하나님은 절대자시다 그랬어요. 절대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절대자다,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절대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왕들이 절대자였었죠. 그래서 그 절대자 앞에 누구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설령 그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을 아버지로 뒀다면 그 또한 그도 같이 그 능력 안에서 참으로 그 능력을 같이 공유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하려면 그 상대방의 그 가문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민들이야 그냥 뭐 서로 좋으면 결혼하지만은 그러나 저쪽에 조금 한 3%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은 그래도 결혼할 때에 그 사돈집이 어떤 집인가 봐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을 고르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재벌들 보면 다들 사돈관이에요. 사돈관 자기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상대방의 능력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자기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분이 그거 없던 걸로 하자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했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인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맹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다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는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내일 무슨 일 생기면 그 일을 못해요. 내가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연약해서 또 그 주님과의 약속을, 또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목사를 해봐도, 목사님 내가 절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내가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도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자라는 그 사실에서 100%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가시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이 이루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때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때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최종적으로 숨이 막 거두시기 순간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때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만 안 하셨어도 아직 인간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다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보다 더 평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전이죠. 그 그림을 가장 잘 그린 그 사람 국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상을 받았냐면 참으로 별다르게 안 된 그런 그림 하나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기가 엄마 등에서 참으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그림을 엄마 등에 얹혀서 지금 업고 있는 아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엎혀 있는 그 그림이 국전 당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업고 있는 그 아기가 그 평안함을 표시를 했는데 그게 눈요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평안함의 그 그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는 내일 지금 끈이가 있어서 먹고 살 것이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등에 옆에 있는 아기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엄마만 있으면 좋아. 그 엄마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밥을 못 먹고 가난하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아기는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그 참으로 편안한 그거와 같이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분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돼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100번, 1000번 더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신뢰하고 최고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 나와 설교를 듣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알으려고 이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주고 듣기 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온 인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물 흐르듯이 서서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게 이번에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보면 막 우려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될 그런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겠지, 무슨 다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그러겠지 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지,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의식을 행하려고, 마음이나 편하려고, 종교 행위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내가 딴 사람 안 맡기고 그 어린 애기를 내가 직접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 그 어린 영혼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우리 다 젊은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애기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여기 나오는 주일학교 한 50명 되는 인원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마가 오늘 가지마 하면 못 가고, 어디 나간다면 다 데리고 나가고, 이래서 몇 명 안 되고 다 안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준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1000명에서 하나가 구원을 얻으려는가? 100명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는가? 이걸 몰라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가정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게 운탄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래 너희들이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야, 설교 말씀을 잘 안 듣고 장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학교를 왜 가냐? 목표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학교를 왜 가? 공부하려고 가잖아요. 지식을 얻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서 장난만 하고 있고 핸드폰만 하고 졸다가 와버려요.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애들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마. 학교는 공부해야 돼. 그 공부가 돈 버는 거예요. 그 지식 받아서 나중에 먹고 살으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온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러 온 거예요. 생명을 얻으러 왔다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으러 왔어요.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보이지는 내 영혼도 밥을 먹어야 살아요. 똑같습니다. 육체 밥 한 번 배고프듯이 영혼도 밥 한 번 배고파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영혼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멍감 때리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목적이 없어요. 저기 다른 교단 종교 생활하는데 가면 이름만 적어놓고 와도 자기 성도라고 그래요. 연등 10,000원짜리 하나만 내줘도 걸어놓고서 그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기독교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받고 계속 먹고 가야만이 그게 성도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밥 먹으러 가듯이 잘 차려놓은 밥상 그냥 내보내게 하지 말고 밥상 차려놓은 거 그거 먹고 가야 돼요. 목사는 주일날 영혼의 밥상을 잘 고루고루 영양가 있는 걸로 한 상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아니 밥상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아침 밥 먹으면서 점심 이따 보야 되겠어. 점심 먹으라고 주니까 다 앉혀놓고서 다 졸다가 그냥 갑니까? 맛있게 밥 먹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설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가야만이 내 영혼이 살찌고 거듭나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면 쫄쫄 굴아서 참으로 바짝 말라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이 진보가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랬어요. 때가 오래됨으로, 이 얘기는 뭔 거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가 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참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날 그래요. 적어도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면 반드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선생이 되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꿀송우리 같이 달다. 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것도 뭔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또 무슨 영혼 얘기를 또 하시네? 아니 이게 뭐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 오늘 또 그러네? 이렇게 들리면 10년, 5년 신앙생활한 거 지금까지 당신은 젖만 먹어야 사는 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살 텐데, 애니 애기가 젖만 먹고 엄마 빵 살 때 젖 먹고 사는 자가 10살 돼도 젖 먹고 살아요? 20살 돼도 엄마 젖 먹고 삽니까? 죽어요? 못 커요. 영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도 먹고 점점 커서 이제 갈아주는 것도 먹고 나중에는 닭고기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먹어야 영양이 충분하게 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해가고 신앙이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진보가 없으면요 육체도 진보가 없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건으로 5살 때 있던 그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커나가는 자를 정박하라고 그래요. 몸뚱어리는
청년까지 컸는데 마음은 지금 생각은 저 초등학교 1학년생 어린아이 때 5살 때 그 생활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자 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고 이 초보적인 젖이나 먹는 이런 신앙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훈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라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가면 끝나고 나면 악수해 주면 그래. 아,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믿음이 없는 자는 설교 말씀을 좋은 말로, 착한 말로, 도덕적인 말로 알아들어요. 우리 동서들이 나를 만나면 그래요. 동서가 여럿이 있는데 만나면 이거 김서방은 좋은 일 하니까 얼굴이 애기 같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만 전한다니까. 내가 회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 듣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지. 줘라도 괜찮아요. 여기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11조만 많이 드리세요. 교회가 커지게. 이렇게 안 해요. 좋은 말, 세상적으로 돈 버는 말 이런 거 여기서 안 합니다.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세상 살았으니까. 나는 벌써 세상하고 등진 자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알지도 못하는데 뭘 좋은 말을 해줘? 좋은 말은 다른 종교가 더 많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여러분의 생명만 전하는 것이지 좋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말로 들어버리니 문제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자냐? 나라는 본질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게 진짜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나의 본질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교훈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혼을 위한 말씀이구나.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초신자 때 성도가 오면은요, 다 교훈으로 알아듣습니다. 대부분의 다 교훈으로 알아들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야, 교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구나. 우리 애들 여기 보내야 되겠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지요. 순종하라 하죠. 순종해야 된다고 알아들어야 되고 또 순종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알아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너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말까지 같이 알아들어야 이게 믿음 있는 자고 이게 올바로 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렇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그러면 육체가 음료를 먹고 그래 육체가 살찌고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찌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듣는 자가 이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교훈으로만 알아들으면 육체는 어떻게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바짝 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서 11절에서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너희는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석유값보다 경유값보다 더 비싸요. 1리터 병 하나 들어있는 돈이, 여러분 경유나 이런 걸로 환산해 봐요. 어떤 것이 더 비싼가? 우리 날마다 먹는 이 물이 비싸요. 굉장히 비싸다니까. 그쪽 나라에 가면 더 비싸죠. 우리 아들이 물 갖고 나왔는데 작은 놈이 물을 막 쓰니까 사모님이 그랬어요. 야, 물 좀 맺겠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랴.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물 걱정 안 해도 돼. 저 동해바다 밑에 우리가 쓸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데 저 바닷물을 1급수로 만드는데 우리가 1등이에요. 지금 땅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는 어느 나라든 대개가 다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해. 물 부족 국가가 거짓 다예요. 그런데 저 바다는 물이 수없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이 지구상 전체를 통틀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97%는 못 먹는 물이고 먹을 수 있는 물이 3%뿐이 안 된대요. 이 지구상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3%뿐이 안 되는, 나머지 97%는 못 먹는 물이죠. 짠물이라고. 그래서 못 먹는 저 짠물을 정제해서 아주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제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드는데 그게 우리나라 1등이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기를 목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먹으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돈 주고 사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면제부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면제부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천주교에서. 면제부 팔아서 네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디야? 낙원에 가 있다나 어디가 있다고? 연옥인가 어디에 가 있는 부모가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니 많이 사라고.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걸 팔았어요. 그게 면제부인가 뭐 그거예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돈 때문에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살려고 하는 자가 신학시대에 있었어요. 그 자는 저주를 받아서 결국 소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사랑하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불가능한 거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목마른 자는 와서 사가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인치 침례라는 것은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도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님, 목마른 자는 와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러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날 좀 물 좀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하는 거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만 알았다면 네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네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럼 내게도 물을 좀 주소서. 나 목마르지 않게 나 물 좀 주소서.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물 좀 주소서 라고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물이라는 얘기는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잠깐의 위로를 주고 잠깐의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진리입니다. 영생하는 물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영생하리라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소서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성령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멀쩡한 채 있다가만 그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는데, 도대체 더 큰 일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도 일으키고 안전병 일을 다 일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지만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더 큰 일 할 것이 뭔가?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완전히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이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이 세상에서 육체 예법으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태반인데 어떻게 살아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 받았다는 증표가 뭔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는 건 증표가 뭔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 받은 거라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성령 받아야 무슨 구원을 얻느냐고 난리 쳤거든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나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인쳐주세요. 너는 내 거 하고 탁 인쳐버린다고. 말이나 소를 옛날에 저기 광야의 무법자 같은 데 보면은 빨 득거리에다 자기 이름 딱 찍어서 불로 확 화인 찍어버리잖아요. 불로 찍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귀신이 건들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거네 이거. 이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 할지도 몰라요. 그때 조용기 목사가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확실하게 받아서 주님 확실하게 인쳐줘야 돼요. 주님이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소리는 성령이 완전히 임해서 우리 인쳐주셔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 소리예요. 구원을 이룬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화인 맞아서 마귀가 촘쳐놔가지고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나에게 주소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크게 하세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예,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이게 임재하셔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가셨더라도 성령을 우리에게 못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오셔서 계속적으로 첫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누가 오냐? 천사들이 너를 붙여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들이 나를 여기서 호위하고 있어요. 권능이 뭐예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섣불리 덤비지도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적으로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천사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천사가 나를 포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계약을 해야, 큰 건 하나 계약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내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미리 가서 저쪽 사람 가서 마음을 확 돌려놓고, 의외로 아니 어렵고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딱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주물러 놨는지 별 시간 안 들이고 탁 체결되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나 내 권능들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미리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기 기도하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마음을 돌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고, 성령은 반드시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권능하고 같이 온단 말이죠. 천사들하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데 고아와 같이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내 안에 딱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아와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네 능력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네가 살만한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1,000억 주면 내가 그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니, 돈이 복인 줄 압니까? 돈이 복이 아니에요. 집사님, 돈이 복인 줄 알면 큰 착각이요. 아니, 복권 50억, 100억짜리 받은 사람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10년 후에 가보니까 똑같은 거지 됐더라는 거예요. 거지 돼서 날마다 돈 얻어먹고 노숙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누가 하나 줘서 당선이 됐어, 10억이요. 그런데 그놈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지 10년 가보고 나보니까 똑같은 거지 됐더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그렇게 거지가 돼가지? 안 돼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복은 재물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게 복이요. 카드만 있으면 되지, 현찰 뭐하러 갖고 다녀? 우리는 현찰만 돈인 줄 알고 현찰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카드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카드 역할을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카드. 주님 뭐라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그 천국 열쇠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네 맘대로 열어서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가지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네가 지금 가는 동안에 그 천국 열쇠를 네가 사용해서 사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천국 열쇠 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카드만 내는데 계속 돈만 갖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누가 쫓아다녀? 돈 냄새 맡는 강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은 침례를 받는 것인데, 인침을 받는데 그거 건성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때 받은 것이 성령이 인쳐줬구나, 성령이 나에게 와 계시는구나, 그러면 방언을 말해야 돼요. 성령이 받았다는 증거는 무조건 방언이 먼저 나와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내가 육체로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울림으로 인해서 말을 하잖아요. 방언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말아야 되는데 육체가 없어. 이 영이 육체가 없어. 지금 없으니까 가죽으로 벌려있는 내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줘요. 그걸 하나님과 나에게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직접 직통해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반드시 받아서 기도는 안 될 때는 방언으로 말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혼자 갈 때는 막 방언으로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가면은
저쪽 그 터미널에 가서 일찍 차를 타요. 차서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눈 딱 감고 갈 때까지 2시간 걸리는데 서울 갈 때까지 계속 방언해. 딴 사람들이 하든 말든 막 방언하고. 내려올 때 기차를 타고 오면은 방언을 해야 되겠는데 옆에 앉아서 찝쩍거리고 자꾸 그러면 짜증나요. 지금 방언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딴 생각하면 더 죽이니까 계속 방언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해야 돼. 사도 바울도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해. 기도 안 되면요.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하지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 도대체 막 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기도도 안 되잖아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다 진정시켜주고 하나님의 갈 길을 내 마음도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다 방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는 빨리 받아야 될 사람은 금요일날 나오면 방언 받아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면 또 나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하면은 방언 하나님 얼마든지 방언 줍니다.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천사들이 나를 좀 확 둘러싸서 악한 것들이 못 덤비게 하기를 하야만이 좋지. 맨마닥에 나는 어떻게 맨 천천한 것들만 걸려가지고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만 하려고 하고 나쁜 길로만 가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만 하는 것만 자꾸 붙는 사람은 그 악한 것들이 많이 붙었어 그래. 성령이 나를 막 인도하면 그 권능들이 천사들이 나를 붙어있으면 그것들이 오지도 못해요. 이미 올 때 딱 카트 시켜버려. 내 육체적으로 나한테 오기 전에 성령이 이 권능들이 탁 카트해가지고 같이 지들 영들이잖아. 안 보이면 영들이잖아요. 탁 못 오게 카트 시켜서 못 오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시지부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통해서 성령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